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퀴트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는데요. 있는 것은 생명이고 없는 것은 사망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시는 죽지 않고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25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예수님은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영생이 죽은 뒤의 일이 아니라 현재 지금의 삶에서 누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모습은 성경의 여러 곳에 등장합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고린도전서 10장 4절의 말씀에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라고 하시면서 그리스도로부터 이 생명수가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이 영생이 하나님과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이 영생하고 죽지 않는 생명수를 마실 수 있습니까? 이 물을 마실 수 있는 자격은 누구입니까? 그것은 천국의 백성, 즉 성도만이 이 생명수를 마실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성도가 된다는 것은 엄청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도만이 억만금이 있어도 살 수 없는 생명수를 마실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물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도대체 그 성도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누가 성도입니까? 착한 사람이 성도입니까? 교회 또 꼬박꼬박 다니면 그분이 성도입니까? 아니면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이 성도입니까? 여러분, 이 성도의 한자 말의 뜻은 거룩할 성의 무리도, 즉 거룩한 무리, 이것이 성도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룩한 사람일까요? 거룩이란 바로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입니다. 결국 생명수를 마실 자격이 있는 사람은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거룩하여진 바로 그 사람이 영생하는 생명수를 마실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죄가 없는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라고 했죠. 천국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회개하여 용서받은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이 구속사의 복음이 들리고 나서 정말 제가 깨달은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바터면 목사의 이름으로 지옥에 갈 뻔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과장이 아닙니다. 저는 과거에 제가 목사이니 당연히 천국에 갈 사람인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구속사의 복음을 듣게 되면서 내 죄를 깨닫기 시작하니 그동안 제가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죄 짓는 일에 너무나 무뎌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이 큐티 목회를 시작한 지도 6년이 되어 갑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많은 죄를 깨달아가며 회개를 해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만큼 회개했는데 그러니 내가 이제 또 볼 죄가 뭐가 있겠나 싶은데 그런데 매번 제가 몰랐던 새로운 죄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혀 몰랐던 죄들이 끊임없이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새로운 죄를 알게 될 때마다 내가 과연 이 복음이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나 등골이 서늘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예수님은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재림주와 심판자로 이 땅에 오시는 날 진짜 믿음을 가진 자가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알았다고, 교회 열심히 다녔다고, 봉사 열심히 한다고 성도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수를 마실 자격이 있는 사람은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한 사람입니다.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를 마실 자격이 있는 바로 그 성도라는 것입니다. 자,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생명수는 어디로부터 흘러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의 보좌입니까? 아니면 자식, 돈, 배우자, 건강입니까? 이만하면 나는 회개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죽을 때까지 내 죄를 보며 회개하는 사람만이 생명수를 마실 자격이 있는 성도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수를 공급받은 사람은 이제 열매와 잎사귀를 많이 맺는다고 합니다. 자, 에스겔서 47장 12절에서도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를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생명수가 내 안에 들어오니 이제는 내가 만국을 살리고 치료하는 열매와 잎을 맺는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나무는 모든 죽음을 물리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이 성도의 삶은 생명 낳는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는 목사이면서도 제 안에 생명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제 안을 채우고 있는 것은 저의 야망과 욕심에 죽은 것들만 가득했습니다. 그러니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한들 무슨 생명 낳는 열매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많은 날 동안 열심히 사역했지만 저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소리를 놀랍게도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에게도 이 하나님의 생명수가 흘러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의 사역의 목적이 야망이 아닌 생명 낳는 것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저는 많은 사람이 아니라 제가 그럴 능력이 없는 것을 이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저는 설교를 해도 이 설교를 꼭 들어야 될 그 한 사람, 죄 고백을 해도 이 죄 고백과 간증을 들어야 될 그 한 사람을 위해 설교하고 간증하고 양육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생명 낳기 위해 사역을 하니 저의 설교와 간증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예수를 믿게 되고 삶이 변화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이고 감격인지 모릅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 새로운 교역자님들이 두 분이 오시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새로운 분들과 매주 교역자 나눔을 하면서 두 가지 마음이 교차하는 것을 느낍니다. 한 가지 마음은 아픈 마음이고요. 또 한 가지 마음은 감사의 마음입니다. 제가 우리 새로운 교역자들과 나눔을 하면서 마음이 아픈 이유는 이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시기 전에 여러 교회와 사역지를 거치면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사역한 것이 아니라 사역을 하면 할수록 마음의 상처가 늘어나고
낙심하고 실망하여 영육간에 너무 많이 병든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한 교역자님이 나눔 가운데 고백하시기를 자신이 많은 교회들을 거치면서 정말 마음이 너무 힘들고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교회를 찾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 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큰 교회, 많은 돈 이런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좀 좋은 교회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좋은 교회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데 우리 교회 와보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 같다고 고백을 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큰 교회는 아닙니다. 또 다른 교회에 비해 사례비를 넉넉하게 주는 교회도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 좋은 교회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교역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새로운 교역자들이 계속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이런 교회 처음입니다 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저와 온 성도들이 같은 말씀으로 큐티하고 그 말씀 속에서 내 죄를 보고 말씀의 적용과 순종을 이루기 위해 몸부림치고 또 내 고난과 수치의 간증들을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한 약재료로 오픈하는 이런 모습을 전에는 단 한 번도 어느 교회에서도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통해 잃어버렸던 기쁨을 회복하고 치유되고 싶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든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픈데 우리 교회를 통해 회복되고 치유되고 싶다는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제가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새로 우리 교회로 인도되어 온 우리 교역자들을 위해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역자들이 그 많고 많은 교회 중에 하필이면 우리 교회로 인도되어진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만세전부터 예비된 섭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저에게 보내주셨겠습니까? 그저 소모품처럼 쓸모 있으면 사용하다가 버리라고 저에게 보내주셨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이들을 잘 섬기라고, 그리고 저에게 주신 이 구속사의 말씀, 저를 살리고 저를 회복시킨 이 생명의 복음으로 양육하고 훈련하라고 저에게 이분들을 보내주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보내주신 목적대로 저는 우리 교역자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훈련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으로 양육되고 훈련받아서 잘 치료받고 회복되어서 이들이 훗날 다른 곳에 교회를 세우고 또 목회를 한다면 그분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이 비록 우리 교회에 들어올 때는 지치고 병든 모습으로 들어왔지만 우리 교회를 나갈 때는 목회의 비전과 열정을 회복하고 또 살아 생명이 역사하는 이 치료된 모습으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저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도움과 역할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큐티 목회라는 것은 기존의 상식과 틀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완전히 밑바닥에서부터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 교역자들이 얼마나 생소하고 어색하고 어려울 것입니까?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역자들을 사랑으로 기다려주시고 격려해주시고 품어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잘 기다려주시면 어느새 성장하여 우리 교역자들도 새로운 교역자들도 열매와 잎사귀를 나눠줄 수 있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실력 있는 영적 병원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 들어올 때는 죽어가는 사람이었고 아픈 사람이었고 병든 사람들, 깊이 상처난 사람들이었지만 우리 교회를 나갈 때는 치유되고 회복되고 살아나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산중앙교회가 소문이 나기를
저 교회 가면 살 수 있다고, 저 교회 가면 살아날 수 있다고 그렇게 소문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살아날 뿐만이 아니라 내가 살아난 그 은혜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생명을 낳는 그 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예수 믿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열매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치료할 잎사귀가 있습니까? 나를 살리신 복음과 간증을 들려줘야 될 그 구체적인 대상이 누구입니까? 나로 인해 예수 믿는 사람이 있게 되기를 위해 기도하고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12월 20일 보석 상자입니다. 결혼을 준비하면서 다들 주님께서 정하신 만남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정한 만남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만날 배우자를 정합니다. 내가 공부를 잘하고 내가 공을 세웠고 내가 선하고 내가 돈이 많아서 내가 만남을 정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은혜의 복음을 허락하시고 생명수를 부어주셔서 영생의 소망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를 이 큰 죄악에서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를 평생 노래하게 하시고 나를 고난 가운데 만나주시고 건져주신 주님을 평생 간증하며 한 생명을 낳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또한 우리 교회가 이 생명의 사역을 잘 감당하여 마지막 날 주님께 칭찬받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